여리고성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생각납니다. 여러분 다 잘 알 만한 얘기입니다. 어느 여름 성경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이 설교하러 딱 가서 여호수아서 바로 이 5장 6장을 설교하게 되는데, 딱 보니까 재직 중직자의 아들인 똘보기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똘보가 일어나봐. 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똘보기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안 넘어뜨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대답이 황당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담임 교사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아니, 저런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저 어떻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면 그랬더니, 목사님, 똘보기가 아무리 개구장이지만은 여리고성은 안 무너뜨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니까 이제 부장 선생님을 세웠습니다. 부장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아니, 학생하고 이게 아니, 이 선생님들이 저런 대답을 하니, 예? 한번 부장 선생님 대답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누가 그럼 무너뜨렸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다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누가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대답이 있겠고, 눈빛을 보니까 50%는 맞았고 50%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과 사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현상에 현혹되어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후퇴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다 환경 탓이고 잘 되면 내가 한 것이라고. 바로 여기 50% 되는 분들이 그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다, 점령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지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있을 게 있고 되어질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특별히 2021년, 2019년부터 22년도 요 사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떤 은혜와 복을 봐야 되는. 그래서 제가 동해제일장로교회 올 때 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와서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이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이사야서를, 창세기하고 이사야서로 성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한번 강해를 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약속을 향해서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준비해 오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거기에 헌신도 하고 수고하고 요소 맡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앙과 고백으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아는데, 이제 이 어려운, 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 의하여 또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가며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명, 이것은 각자의 사명이고 가정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길, 약속된 길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리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해 나가는 그런 것이 믿음. 믿음은 약속 밑에 서는 것이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의 종합적인 히브리어를 보든 헬라어를 보든 구약을 보든 신학을 보든 공통적인 믿음이 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열린 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열린 창입니다. 열려진 겁니다. 무엇이 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는 이게 믿음. 누가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새로운 것에 열렸다. 그 말, 열렸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열렸다는 말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게 새로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의 초점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주 기쁠 때에도 마찬가지고,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높은 산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게 어디로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려있다.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칠 것이 없어요. 그게 바다이든지 강이든지 산이든지 골짜기든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그래서 예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겁니다. 한결같은. 이럴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성도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지 세상을 믿으면 세상 믿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세상의 교훈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세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갈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갈 것이요. 무엇이 기쁘게 들려요? 무엇이 좋게 보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믿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들려지면 결단하게 될 것이고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히브리어 자 중에서 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해라는 단어의 깊은 그 철자의 중요한 뜻은 열린 창입니다. 그냥 창이 아니라 열린 창입니다. 달렛 좋아합니다.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문으로 보는 겁니다.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이 목장을 보는 겁니다. 우리 창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밖에서 소리가 나면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어렸을 때 불이 나게 밥 먹다가 보면 밖에서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면 아이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편을 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빨리 밥 먹고 얼른 뛰어나갑니다. 같이 놀기 위해서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흐름을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서커스단이 지나가는 것도 봅니다.
어떻게 돼요? 보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뭘 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 교회를, 세상을,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거기에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홀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나홀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주변을 너무 많이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이 아니까 나도 알아야 되고, 저들도 저기에 서니까 나도 거기에 서야 되고, 저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아니, 이젠 아니. 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기에 서야 되고, 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멈춰야 되고, 나는 가야 되고, 나는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다, 그 말.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힘들었어요, 교육하기가. 근데 지금은 너무 쉬워요. 세상 어찌됐든지 스스로를 조심하자, 그죠? 또 털어버리고,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귀중한 것들만 만나고요, 또 꼭 가야 될 때만 가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는 생각이 됐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누구예요? 신앙이. 그 열린 문으로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까? 예.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창문을 닫고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게 2021년도 약속을 받아야 되고 기적을 봐야 되는, 지금은 여호와의 시대. 여호와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역사하신다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냥 가다가 콕 쓰러지면서 끝이에요? 아니, 그 어려운 모든 전쟁이든 환란이든 풍파이든 인간은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끝이 없어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여야죠. 우리 스스로가 봐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줘야죠. 그들이 지금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책임을 느낄 때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선진들이 이렇게 걸었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들은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적을 보는 세대. 바로 이 시대,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냐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두 번 이 본문을 6장을 다시 다루는 이유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가 둘이 있습니다. 어느 쪽과 어느 쪽이 상관없이 둘 다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가 두렵습니다. 경제의 도시이고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고 요새이고,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은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군사가 있고 거기에는 조직이, 행정이 있는, 왕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노예족이고 또한 광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숫자는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볼 때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윗세대들이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돌며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가진 세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생존하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건데, 그들이 돌아섰다는 것에 대한 뉘우침으로 아픔을 가지고 38년을 돌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세 후반, 80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약속된 땅, 정복해야 될 땅의 왕들과 여리고성의 왕들과 백성들도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왜 떨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서 두려웠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1절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세상도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 약속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 약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지치고 힘들어 쉬고 싶을 때에도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행진하면 밤에건 낮이건 떠나가야 됐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멈추고 가고 일어서고 쉬고 그걸 계속 훈련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는데 자기네들은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하고 백성들은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들어가 그럴 때 들어가고 멈춰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지금 그 훈련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고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것처럼 나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온전히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서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그 한 가지로 기대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예요? 예, 기억하세요. 계속 기억하세요. 나는 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기억하세요. 기억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맞지? 맞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이제는 속도가 점점 붙지만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또 봅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보며 몇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물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 자기네들이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닙니다. 얕은 물가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요단강 건너기에 사해 북단 지금 여리고로 직행되는 길은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범람한 5월 6월 달 물이 범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또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닙니다. 창각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각칼이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할례를 행한다. 우리 세례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누가 벗어요? 노예족이 벗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벗습니다. 종들이 벗습니다. 왜냐하면 꼼짝 마라 그 말. 신발을 왜 신어요? 마음대로 다니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옛날 노예족들은 신발을 신기질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어 꼼짝 마.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6장 1절 바로 전절입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엎드려서 그대로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기 전에 그 고백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는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거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이다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훈련된 겁니다. 이 동해제1장로교회를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6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치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를 걸쳐서 이제 여기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 이제 하나하나를 쥐어야 되는, 성경의 한 군데 한 군데를 가지고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며 진정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보아야 되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되며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 바로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어떻게, 그 작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가 매일 전쟁에 나갈 용사들과 함께 대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함께 성을 한 바퀴 도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 그들은 함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이 성을 주셨다라고 하면 성은 무너질 거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6일 동안 돌 때, 또 7일째 7바퀴 돌 때는 조용히 해, 이 얘기입니다. 입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이 열린다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이 열리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성경 말씀을 보았듯이 가나안 족속들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너게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혼미해졌어요. 여리고 성 역시도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견고한 성입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이들이 입이 열리면 그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게 뭐 일어나?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 한번 기습 공격하자.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니까 우리 지금 장정만 60만입니다. 민수기 1장의 것을 다 더해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건 뭐 몇 겹을 둘러싸야 되는 것으로 도는 겁니다.
60만이 한 바퀴를 도는데 성이 둘레가 넓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서 이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돌면서 야 가서 우리가 다 가도 꽉 찰 거다. 가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습 공격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입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은요, 훈련되지 않을 때는 거의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인간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훈련되지 않은 영성은 불신앙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쉬고 싶습니다. 앉으면 쉬고 싶습니다. 그냥 눕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뭡니까? 일하지 않고 떡과 놀이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며 데모하는 이유에 정당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 적게 일하고 많이 주세요. 많이 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그걸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보셨습니까? 대낮에 걸어보셨습니까? 30분 걷기도 힘듭니다. 그걸 갖다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맞게 합니다. 너희 말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들리지 않게. 침묵하고 갈 때는 무조건 도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 점령이나 가나안 땅 점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아무리 돌아도 지금도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기를 돌아야겠다. 이 땅을 사야지. 그러고 그 땅을 우리 어머니도 한번 돈 적이 있었어요. 옆집 사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꼭 교회 갔다가는 저쪽으로 돌아서 오셔요. 왜 그냥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여리고 돌고 있대. 그거 사고 싶다고. 살게요? 못 살게요? 샀어요. 그건 우리 어머니 신앙이에요. 그 잘하는 일인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도는 사람들이 도는 분들 있습니다. 6일 동안 돌고 7바퀴를 마지막 날 돌았다 그래서 무너집니까? 외쳤다고 무너집니까? 아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보여주실까를 그러니까 입담으로 조용히 해. 지금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뭔가를 봐야 돼요.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조짐도 안 이루어졌다고요. 조짐도 없었어요. 흙이 좀 무너지고 제 성지순례 가거나 고고 문화와 지형 세미나로 탐방을 하게 되면요, 그거 다 흙도 파보고 이렇게 해봅니다. 해볼 때 토성입니다. 토성. 근데 견고한 토성이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수레가 달렸어요. 마차가 달렸다니까요. 그런 증거. 그러니까 땅 깊이 파도 돌이 없어요. 그만큼 땅도 좋은 땅이고 그런 곳이었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습 공격해도 되고. 그럼 뭐하러 6일 동안 돕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떨고 있는 거 천둥번개 치고 그냥 쳐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중에 아간의 일들을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승리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대장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믿는다고 해놓고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주막을 하는 그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만 그를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받았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고. 방법과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지금은 그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결국 망해요. 아무리 어리석은 방법 같더라도 하늘이 돕고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흥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전의 역사들을 봤어요. 우리 선진들이 마지막 허무하다 그런 표현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바로 이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점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승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가 전리품을 취합니다. 왜 헤렘을 선언합니까? 제약이 간영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을 대지 마라.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지니라. 21절 말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라.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태우고 부시고 없애버려라. 손대지 마라. 손대는 게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누가 취한다고요? 승자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취하지 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승리예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승리여야 돼요. 그래서 내 주식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재건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리고 27절 하반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여리고는 제약이 간영했다.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여십니다. 수천이 없어지고 수성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교훈을 위하여 성을 세울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해질 때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처럼 저는 바라기는 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길이 열려지고 서야 될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나 그 무너진 거기엔 다시 재건하지 마라. 제약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건축해서는 안 돼. 악을 기초로 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세요. 바로 지금은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조롱하고 때로 손가락질할 때마다 바꿔 생각해보면 너 하나님 함께 하신다며. 보여줘. 보여주는 게 없는 겁니다.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영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나를 봐라. 우리의 가족들을 봐라. 우리 자녀손들 되어진 것 봐. 코로나 시대에 4, 5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무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경험케 하셨다고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런 영광을 보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